먼저 그 십계명 이렇게 비교해 놓은 화면이 있을 거예요. 네. 제가 그 아트나 성경 공부법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니까 좀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이렇게 보여서 오늘 또 주제하고도 뭐 상관이 있어서 그 서두에다 한번 놓았습니다. 1계명하고 10계명 중에서 마지막 10계명하고 10계명의 그 이제 의역을 조금 하니까 또 이렇게 그 아트나처럼 앞뒤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1계명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러는데 마지막 계명이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는데 탐하지 말라는 거를 이제 그 원어에 찾아보면은 그렇게 그죠. 그 탐심, 탐욕, 그래서 그 더 가지려고 하는, 자기에게 두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단어의 표현이 들어니까 그거를 의역을 하면은 내 이웃의 집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이게 이제 또 그 의미가 똑같아서, 그래서 뭐 눈에 뭐만 보이냐고 또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이렇게 보여서 오늘 그 한번 소개해 드려봤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우리가 이제 이웃을 집을 탐하지 말라는 것처럼 탐한다는 것은 욕심이죠, 욕심. 욕심은 그냥 어떻게 보면 애교로도 좀 맞을 수 있어요. 뭐 자선자선한 욕심들도 뭐 그런 거 보면은 또 뭐 어떻게 보면은 너무 좀 살아가는 게 무기력할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어떤 허용이 될 수 있는 것 같은 게 이제 욕심인데, 탐심 그러면은 또 뭐가 조금 좀 이상스럽게 수상스럽게 좀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좀 지나치지 않나, 뭐 그렇게 조금 도수가 높아지고, 그게 같은 말이긴 하지만 탐욕이라 그러면은 그거 아닌데, 이거 심한데, 이거 지나친데, 이거 뭐 추해 보이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뭐 참 해서는 안 될 그런 상황까지 막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그 의미를 주잖아요. 이게 단어가 가져다주는 그 그런 어감들이 있습니다. 그 탐심, 탐욕, 욕심이 구조적으로 생기게 될 수밖에 없지 않나는 게 오늘 말씀 자체적으로 흐름 속에서 그 맥을 짚어볼 건데, 견문생심이라 그러죠. 어떤 걸 봤을 때 평소에는 몰랐는데 그걸 보고 뭐 이렇게 접촉하다 보니까 어떤 그 마음에 그런 갈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요즘 얘기해온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보면 하하가 그 선악과 열매를 본즉, 그러니까 볼견 본즉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래가지고선 일이 벌어졌는데, 또 구약에는 물론 그 증거들이 참 많은데 이따 오후에도 그 말씀을 또 아간 얘기를 또 하긴 할 건데 그 관계에서 오늘 미리 한번 일치합니다. 아간이 그 욕심을 또 내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 복지, 가나안 복지로 이제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함락을 시키고, 그 옆에 아이성이라고 건 아주 작고 거민도 적어서 거기는 뭐 잽도 안 되는 그런 곳인데, 그래서 뭐 3,000명만 보냅시다. 그리고 다 우리 가서 할 거 없지 않습니까? 했다가 거기 가서 완전히 참패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참 그 망신도 망신이지만 그 허락하신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게 되고 어떤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는 그러한 그 참사가 벌어집니다. 참사가 벌어져가지고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쭉쭉쭉쭉 해보니까 결국 아간이 그 여리고성에서 탈취한 모든 탈취물들을 범물로 드리라는 것을 그 중에서 이제 신화 외투라는 것 옷 한 벌하고 은 200세켈, 금 50세켈짜리 한 덩어리 이걸 보는 순간에 본즉 그 탐심이 생겨가지고 그것도 이제 갖다가 땅속에 묻어 감췄다가 이제 그 사단이 나가지고선 결국 그
아간하고 여기에 속한 모든 그 식구들 것이 전부 다가 죽임을 당하고 거기에 이제 뭐 아골골짜기라고 하는 그런 골짜기 이름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게 아주 견물생심에서 그런 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보지 않았을 때는, 접하지 않았을 때는, 닥치지 않았을 때는 뭐 별 생각 없고 아무런 뭐 없었는데 이제 살다가 우연찮게 어쩌다가 뭐 그런 일이 이렇게 내게 닥쳤을 때 내 속에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탐심이 나를만 삼켜버려가지고선 그 사단을 나게끔 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한번 오늘 보려고 해요. 제가 이 탐심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세월호가 넘어진 것하고 그 세월호가 침몰된 게 무슨 과적을 하려고 그 평형수라고 하는 물을 빼버리고 거기다 짐을 많이 실어서 배가 중심을 잃어가지고선 그래서 자초라고 침몰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 그때 보도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보도를 기억을 하고선 그래 이게 평형을 이루어야 되는 그러한 그 시스템을 그거를 욕심을 가지고서 거기다가 집어넣는 바람에 그만 이런 일이 생겼지 않냐. 그래서 이렇게 쭉 해서 그래도 또 설교로 전할 자료인데 또 사실 확인해야 돼서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그거는 아니랍니다. 그거는 아니고 평형수는 짐을 실을 만큼 평형수를 또 떼내줘야지 배가 그 수심 적당한 위치에 있는 거지 평형수대로 두고 짐을 실으면 오히려 그건 안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맨날 주일학교 설교할 때 그림한테 그때 한 10명, 20명 이렇게 앉아서 하는 거고 마이크도 안 쓸 때고 그러니까 저 앞에 쫄쫄쫄 앉아있으니까 맨날 저런 그림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는데 그 버릇이 지금도 또 나와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이제 배 밑에 이런 공간이 있는 겁니다. 이 공간에 이제 물을 채워가지고 바닷물을 채워가지고 배가 적당하게 이렇게 물속에 채워야지만 이 스크류가 이제 돌아가야지. 이 자동차는 바퀴가 돌아가서 이제 가지만 이 배는 물속에서 바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물을 뿜어내는 스크류가 돌아가면서 이제 그 물을 밀어내면서 가는 건데 스크류가 물속에 잠기지 않으면은 그 물을 밀어내지 못하고 이제 힘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스크류가 물에 잠길 정도로 이 물을 채워서 이렇게 잠궈주고 또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배가 좀 이렇게 짐이 한쪽으로 쏠렸다든지 그러면 그 물을 가지고 조종을 해서 배가 이렇게 수평이 되게 맞추고 그러는 평형수가 이렇게 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 배 밑창에 공간이 있는 거예요, 공간이. 근데 공간에는 물만 채우는 게 아니고 물이 없을 때는 이게 완전한 진공 상태는 아니니까 물론 공기도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도 그 피조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적에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확인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설계된 거예요. 설계 자체가. 이 배도 설계 자체가 밑에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에는 평형수가 채워지도록 설계가 된 거 뭐냐? 인간에게도 창조주 하나님이 내주하시게끔 그분이 인생을 만드시고 그래 한번 살아봐. 이렇게 한번 살아봐. 내가 이렇게 해줄게. 너희 한번 해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 생명나무라는 열매를 따먹었을 때 우리는 만들어진 생명이지만 그 생명나무 열매는 창조되지 않은 생명이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영원한 영생 속에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그 동고 동행 그 내주하심 속에서 이렇게 동역하면서 이제 살아가게끔 그렇게 설계되어진 존재인데 그러니까 이 우리 인생들 안에는 그 물을 채우는 그 공간처럼 하나님이 거하시는 내주하시는 그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의학적으로 확인도 안 되고 생물학적으로 해부학적으로도 알 수 없는 그 공간이 있는 거죠. 조금 옆으로 빗나가냐면 사랑이라는 게 1kg에 한 근에 얼마일까요? 없죠? 시장 가면 팔까요? 안 팔죠? 그러면 그거
우리가 지금 장님 미워하지 않으시죠? 매 사랑하진 않지만 조금만큼 좋아하시죠? 매우 존경합니다. 그거 보면 어떻게 확인할게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째고 안에서 이렇게 보면 그게 막 나올까요? 안 나와요. 없어요. 안 보여요. 사랑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것이 무게가 얼마큼 되는지, 부피는 어떤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주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런 모든 설계를 하시고 다 그렇게 하셨지만 그건 우리가 확인이 되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죠. 어쨌든 그래서 피조된 인생들 우리 인간들 안에는 그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정말 이제 하나님이 거주하시고 내주하시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내주하셨을 때는 거기는 참 만족이 있는 거예요. 참 평강이 있는 거예요. 온전함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어떠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침도 없고 그거는 또 추진력도 프로펠러가 잘 돌아가게끔 거기 딱 안정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대로 우리가 소망을 향해서 나아갈 때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힘들이 거기서 능력이 다 거기서 나와지고 아주 온전한 그런 항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그건데 아까 제가 평형수 물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진공 상태가 때문에 공기도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공기도 들어갔는데 이 하나님을 생명나무 가시를 먹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담은 우리보다는 한결 저 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듭나서 생명이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거하시는 우리가 성전되어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원래 창조의 설계 목적대로 우리가 회복의 자리에 와 있지만 아담은 그런 자리를 거부했고 못 찾았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주하시기로 했던 그 공간에 내주를 하시지 못하게 되면 진공 상태가 아니어서 공기가 들어와 있던 것처럼 거기는 허전하고 공허하고 그러니까 참 만족이신 그분이 안 계시니까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시기가 있고 실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그 진공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와지게 됨으로 인해서 인생들은 이제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채우려다 우리가 만족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걸 본문 말씀을 보고 갈까요?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 5절. 이게 오늘의 진짜 본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지체를 지라 곧 음란과 정과 서로가 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의 숭배니라. 아멘. 저 땅에 있는 저런 것들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이 인간 안으로다가 어떤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의 어떤 자신의 것을 자꾸 추구하는 겁니다. 자꾸 그것을 목말라 하는 거죠. 만족을 목말라 하다 보니까 저런 것들을 들어오게 되고 결국은 이제 그 자기가 자기의 어떤 목표나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의 어떤 그런 만족을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고 지금 죄인들은 사실 거부하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상태에 이미 도달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믿는 우리들이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아무 부족함이 없이 나는 참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일상 삶 속에서 체험으로다가 묻어나와서 그런 삶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지 못할 때, 즉 그것이 성령의 충만이고 말씀의 충만이고 생명의 충만이고 그런 은혜의 충만인데, 그런 충만함에 이르지 못할 때 그 충만하지 못한 것만큼은 무언가가 공허한 겁니다. 무언가가 목이 마른 거죠. 그러니까 자꾸 다른 것을 쳐다보게 되고 아주 맛있는 거를 배가 든든하게 막 배가 꼴떡하니 나올 정도로 허리띠를 끓을 정도로다가 이렇게 먹고 나면은, 그래는 음식을 봐도 별로 그렇게 음식에 분침이 들지 않죠. 물론 이제 99서 많은 사람이 한서 많은 사람을 탑을 내는데요. 왜냐면 백성 채우려고. 그 사람이 백성 채우면 만족할까요? 이 백성은 내가 안 되겠나? 이러면서 바다는 메꿔도 사람이 욕심은 못 메꾼다는 말이 그런 말일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저런 공간이 우리 안에도 있는데 그 구조 안에
진짜 계시할 분이 계시지 아니함으로 인해 가지고 불청객으로 우리가 스스로가 그걸 갈증을 얻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우리가 지금 이 탐심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 말씀에는 우상숭배까지로 나가지는데 왜 그러냐면 자기가 그 어떤 그 주님이 거하시는 자리에 그 충만함으로 천만족 천평강을 누리지 못할 때 다른 것에 눈길이 가게 되고 그것에 자꾸 이제 심취하다 보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자기화되는 거예요. 자기화되다 보면은 이제는 그게 더 귀중해지는 거예요. 우상이 뭐가 우상입니까?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먼저 우선권을 두는 거, 그런 것들이 전부 다가 이제 그래서 가족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부모도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물론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는지 아주 현격한 거지만 이제 뭔가 보람 있는 어떤 삶을 살지 못하면은 이게 돼지의 행복이 더 낫지 않나. 예전에 우리 선배 한 사람이 그랬어요. 같이 이제 일을 갔었는데 좀 공부 좀 했고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자기가 좀 쟁취하려고 축구하려고 하는 일인데 이게 잘 되질 않아가지고선 그러면서 이제 잠깐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러고 사느니 돼지 행복이 더 낫다. 이거 저녁부터 나는 땀 흘리고 그때 이제 기억이 지금 나는데 농지 경지 정리하는데 그때는 장비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나가서 삽으로 파고 지게로 지고 이러면서 어떤 물질도 내고 제방도 막 그러는데 일을 갔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겨울이었어요. 이제 농사 끝나고 이제 봄 되기 전에 공사를 이렇게 그러니까 그 쌩쌩 부는 그 칼바람 속에서 꽁꽁 얼은 그런 데서 이제 도시락을 먹으려고 보니까 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돼지는 그래서 착 입에서 꿀꿀거리고 갖다 주고 해서 먹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서 그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사람은 추구하려고 그래요. 왜 추구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성취를 하려고 하는 거죠.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있을수록 오늘 살아가는 발걸음이 목표가 있잖아요. 방향이 있잖아요. 내가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힘들어도 의미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도 의미가 있어요. 내일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다음을 기약하고 오늘을 내가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성취 욕구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조차 없어지면은 그때는 정말 될 대로 되라 이런 것처럼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파도가 치는 대로 그냥 마구잡이 일어났다는 그 삶을 사는 것보다는 그래서 성취하려고 하는 게 보기는 낫죠. 근데 이제 그게 적당하다는 게 적당한 소리에서 잘 브레이크가 잡히질 않아요. 계속 이제 어떠한 것을 성취하고 나면은 그 다음 것이 또 눈에 들어오고 다음 것이 눈에 들어오고 해서 계속 꼭대기까지 올려고 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구조가 이게 시스템이에요. 도로에도 보면 도로 구조가 설계적으로 상당히 잘못된 자리에서는 늘 사고가 많이 나요. 늘 사고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게 설계 시스템이 그렇게 돼서 그래요. 근데 사람에게도 그 설계 시스템이 주님이 내주하시는 그 자리에 그게 설계 시스템인데 그것이 안 되어져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나나 너나 누구나 할 것 없이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것에 자연적으로 빠져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고 이제 그것이 결국은 나를 사로잡았고 내가 거기에 얽매임을 당하고 그것이 내가 그것에 노예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나를 이제부터 끌고 가요. 그러니까 내가 환경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이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것이 나를 이제 잡아채가지고서 계속 그 길로 가지 않고서 길쭉길쭉 만드는 그런 이제 구조로 가는 게 바로 우상 숭배로 가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를 저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람이 근본적으로 그 시스템에
주님이 내주하실 곳에 내주하시지 못하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전부 다 저런 어떤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 인생이라는 얘기를 오늘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창조주께서 내주하시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그거는 아주 필수사항인데 그것도 절대적으로 필수사항입니다. 그거는 내가 주님을 내주하시게 하겠다 안 하겠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내주하시지 아니한다면 우리에게는 영생도 없고 물론 그 전에 구원도 없고 이런 모든 환경에서 우리가 정말 전인적인 구속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에게 창조주가 내주하신다는 것은 정말 영광 중에 영광이에요. 특권 중에 특권이고 축복 중에 축복이고 능력 중에 능력이고 은총 중에 은총입니다. 그것밖에 더 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눠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